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Love means getting hurt. Love means getting hurt. 사랑은 상처를 내가 받는 것이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0세예요. 30세면은 우리가 많은 우리 공자 이야기에 의한다면은 이립이라고 그래. 이립. 모든 것이 딱 서 있을 때, 내 주관과 내 모든 게 딱 서 있을 때, 그러니까 30 이전에는 인간이 모든 게 환상적으로 보여. 빨주노 노초 파남보가 그렇게 잘 보이고 있잖아요. 모든 세상이 막 환상적으로 보이다가 30이 딱 되면은 사람이 주관이 확실히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에 사명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30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요.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랑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이게 사랑이야. 여러분, 성경을 집틀에 놓고 꽉 짜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성경을 집틀에 놓고 꽉 짜면은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아예 푹 빠지셨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생각해. 이 세상에 인간같이 중요한 게 없어. 우주 만물에 인간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착각입니다. 솔직히. 우주 만물에 인간뿐이 없을까?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한 존재에 불과해. 이렇게 인간은 착각하고 살아요. 다. 그게 자기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중심이 자기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를 기준해서 판단해. 모든 것을 나를 기준해서 세상의 만물을 다 판단한 거라. 내가 기쁘면은 세상이 기쁜 거고, 내가 힘들고 피곤하면 세상이 다 피곤한 거라, 힘든 거라.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내가 힘들어도 세상은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왜 죄 많은 우리를 구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벌레만 또 못하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들끼리 사니까 우주 만물 속에서 인간이 막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생물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더 높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이건 미친 사랑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에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미치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신 예수님은 자기를 버린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십자가에 또 죽으십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까? 창조주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자기 외아들을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또 갑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새카맣게 태워서 그냥 제물로 바치려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도 안중근이가 이또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암살합니다. 그때가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30이었어요. 여러분 농계 알아요? 농계가 19세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적장을 품에 안고 물에 빠집니다. 제정신이요, 솔직히. 유관순이 아세요? 17세 있잖아요. 3.1 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붙잡혀서 고문으로 죽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연쇄 살인자의 어머니, 84세 먹었던 그 어머니가 노 부모가 아침마다 면회를 갑니다. 그게 따뜻한 밥을 지어서 그러면서 화내지도 않고 왜 그랬냐 묻지도 않고 따뜻하게 이 모든 미소를 보내는 그 어머니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 아니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런 사람들은 행위를 했을까? 이러한 미친 사랑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랑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들지 않았었어요. 특히 교회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정도 미친 사랑이 없다면 자녀를 못 키워요. 솔직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 준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나선 것도 사실 물 좀 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물이 먹고 싶어 달란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사랑하사 말하고 싶어서 물을 좀 달라 이야기했던 것이지. 응?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예배에 초대한 것도 이 미친 사랑 때문이야. 그렇게 말 안 들은 내 자신,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또 예배에 불러서 또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우리가 찬양을 안 해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 안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이상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솔직히 이 80억 인구 중에 나라는 존재는 아주 티끌만한 존재에 불과해, 알고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고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 자손까지 세워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미친 사랑이지 이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몰라. 한마디로 어린 아주 갓난아이가 막 떼를 쓰고 우는데 엄마의 가치를 잘 몰라. 그냥 울 뿐이야. 그냥. 그럼 엄마는 혹시 그 어린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까 봐 밤잠을 새우면서 그 아이를 키우잖아요. 이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 20년, 30년이 돼도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없이 똑같다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어요. 미치도록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사랑은 항상 명제가 있어 주는 것이라고. 내가 사랑했다면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냥 줘버린 거, 기빙. 그런데 또 참 신기한 것은 그 주었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희생해요. sacrifice. 그게 사랑으로 전부 다 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했을 때 그 이삭 아이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살에 난 늦둥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또 근데 또 이삭은 또 순순히 따라가요. 또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버전에서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시험을 멈추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 할 때 부모로서 허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부모들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해요. 미친 사랑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졌기에 지금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숨겨준 미국의 부모들은 없었답니다. 다 내보냈대요. 전부 다. 강하게. 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라. 그게 인생이다 하면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에요. 절대. 사랑은 동사이고 사랑은 행위라는 것이에요. 아, 장미꽃이 너무너무 예쁘다. 이런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 꽃을 꺾어다가 내 방에다가 놓아야지. 그게 그런 소유가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그 장미꽃 나무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테레사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리를 숙여서 상처와 눈물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른대요. 사람들은. 그 대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에 그 대가를 치러요. 예. 사랑은 상처받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을 비워내. 그래서 참 사랑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랍니다. 사랑하기에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면서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나는 독생자를 내주니까 너무너무 기쁘네. 우리 인간들을 잘 살려야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야 너 가서 빨리 나가라 이렇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욕보이고 죽여서 십자가에 달게 하심을 이미 아셨을 텐데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셔. 그냥 예수님을 인간에게 맡기면 인간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일 줄 이미 아셨다니까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사랑을 하면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앞뒤 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 여러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상처를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 이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이 뭐라 해도 상처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꾸로 훌륭한 자식들은 엄마가 뭘 해도 아멘, 내가 그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많고 그래요. 부부간에도 많고 하여튼 사랑한다는 그 관계성 속에서는 상처가 다 있어요.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엄청난 상처.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당신 준 상처를 내가 억셉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상처 줘도 괜찮아.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상처를 많이 드려요. 솔직히.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어요. 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처 줘도 괜찮아. 내가 다 받아줄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여기서 인자도 들려한다는 것은 인자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니 이 말과 똑같아요. 신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회개했었어요. 백성을 기도합니다. 이 뱀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민수기 21장 7절에 나와요. 이 뱀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뱀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네가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좋아, 그렇다면은 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막대기에 큰 막대기에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린 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살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요. 아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래도 모세 말을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다 신기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만든 것이 바로 14절에 그 들린 것 이것인데, 그 장대 위에 노뱀처럼 십자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나를 치유해. 그게 나에게 큰 능력을 줘. 주일마다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영광을 안겨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었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매달면서 하나님의 눈물과 상처로 만든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이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마치 노뱀을 바라보면 모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독이 싹 없어진 것처럼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나 고통과 괴로움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식하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16절에서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죄의 독사에 물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고통, 쓰라림의 상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데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분위기를 못 만들어. 이 가정이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상처의 흔적입니다. 솔직히 이게 하나님의 상처의 흔적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상처를 줬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너무 상처를 줬구나. 매주마다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지게 하셨지.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고 그 불뱀의 독으로 감염된 나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준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아. 나만 바라보고 믿으면 돼. 너희 앞길을 열어줄 거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사랑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처럼. 그것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세요. 모든 상처의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